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한 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에게 이루어질 때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면 아합의 집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능력이 얼마나 있고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효력이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자신 안에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온전히 나를 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주일 오후 목장 예배는 통큰 통독 책을 가지고 성경 통독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새벽 기도의 음성 설교를 보내주는 것도 그리고 모든 예배에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의 능력과 효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빼버리면 길을 잃고 맙니다. 잘못되고 맙니다.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청교도 성경학자인
아주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박사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그의 주석에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의 임종이 다가왔을 때 그는 일라그세라는 그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복의 친구,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교제했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가장 편안하고 기쁜 삶이었다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사니까 질릴 법도 한데 매튜 헨리 박사님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았더니 오히려 놀라운 생의 활력과 만족과 행복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볼테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은 18세기에 프랑스의 합리주의 학자였습니다. 합리주의 학자라는 말은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교회를 비평하는 많은 소책자를 썼습니다. 그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1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종교가 될 것이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도 역시 단순한 동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무슨 물 위로 걸었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증이 나았다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든지 하는 얘기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볼테르라는 학자도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 상태는 매우 악화되었는데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조차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볼테르는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더니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채 죽는 것이 틀림없다며 슬피 울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볼테르의 임종을 지켜보던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부를 나에게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나는 임종시의 무신론자의 침대 곁에는 가고 싶지 않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호사는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 무신론자들의 종말에는 나타나는 영적인 무서움, 두려움, 소름 끼침을 실제로 느낀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마지막 순간은 사탄이 찾아오고 사탄이 역사하니까 엄청난 소름이 끼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던 매튜 헨리의 인생과 말씀을 부정하고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늘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저술하며 살았던 볼테르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결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도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종말과 영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감동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영적인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과 효력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그는 신들린 자기 아내가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 출석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불신자인 제게 시집을 와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구술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 출석을 막은 것도 아니었는데 부창부술할까 남편이 교회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아내도 덩달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나는 종교를 정해놓고 믿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 허약했던 아내가 심각한 정신적 갈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늘 무당을 찾아가고 구술하더니만 소위 신이 내렸다는 현상이 제 아내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아내의 눈은 보기에도 섬찟하게 변했습니다. 아내 역시 자신에게 일어난 이러한 현상에 두려워했지만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점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 후 아내는 남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과거를 알 수 있고 앞날까지 점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소리를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말하게 되고 스스로 통제하지 않을 때는 온몸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통하게 잘 맞춘다는 소문이 퍼져서 우리 집 문 앞에 점을 치러 온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아내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실비실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정신도 무엇인가 사로잡혀 허수아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발 이제 그만하라고 당부를 하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지만 아내의 눈빛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당하여 끌려다니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아내는 방 한쪽 구석에 신당을 차렸고 울긋불긋 달아놓고 보기만 해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 나는 조그만 수산물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구술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산다는 동료들의 놀림도 싫었고 음산한 분위기가 우리 가정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두려움에 아내의 몰락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리 말려도 아내가 말을 듣지 않자 난 도끼를 들고 신당을 부수기 위해 아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가 토끼 눈을 뜨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편이 시퍼런 도끼를 들고 있는데 여보, 저걸 부수면 난 죽어요. 난 죽고 말아요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완전히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꼭두가시가 돼버린 아내, 그 불쌍한 아내 앞에서 난 도끼를 내던지고 아내의 손목을 이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교회에 가자, 그곳에 가면 당신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내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는 소리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손목을 꽉 붙잡고 그 길로 무작정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목사님은 설교 준비에 무척 바빴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을 말하자 목사님은 기꺼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붙잡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집은 마귀가 장악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도사리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느끼는 심각한 영적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성경을 읽고 그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교회의 모든 행사와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으로 믿었고 어느덧 말씀 공부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우리 부부의 교회 적응은 무척 빨랐습니다. 아내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 아내는 과거를 청산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면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칠 것 같은 집안이 행복한 집안, 평안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셨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우선 아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부부 주변에는 고통과 불안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하는 나약한 사람들의 어두운 얼굴 대신에 구원의 확신과 삶의 승리를 얻어 기쁨에 찬 이웃들이 생겨났습니다. 요즘도 그때의 음산함과 암울했던 영적 위기를 회상해 보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우리 부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부부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권세 앞에 어둠의 영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도 치료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자신이 쓴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료의 역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님은 평소에 아주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갑자기 피부가 노래지면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암 말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의사가 목사님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모님은 몇 주 못 사십니다. 몇 달이 아니라 단 몇 주밖에 못 사십니다. 이제는 천국 가실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어머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는 더 살아서 남편의 목회를 도와야 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죽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안을 물리치고 건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을 다 몰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말하면서 마음을 다 풀었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는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화해하고 원망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 속의 말씀 가운데서 치유의 말씀, 건강을 약속하신 말씀 30개 정도를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들을 30개 정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로 결심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보고 조엘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는 걸어 다니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는 말씀의 능력과 그 효력을 믿고 말씀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점점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진찰을 받았을 때는 몇 주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 후 무려 40년을 더 사시다가 2021년 1월 31일 향년 91세로 천국에 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효력은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입술로 되뇌이며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도 치유합니다. 인천주한감리교회 내에 국제성서박물관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경 1만여 권의 책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구간이라는 집사가 직접 손으로 옮겨 쓴 필사본 성경이 있는데 그 집사의 필사본이 박물관에 전시된 배경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 집사님이 병원에서 위암 선고를 받고 후손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겨줄까 하다가 성경 필사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동안 성경을 옮겨 쓰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쓰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한자 한자 옮겨가던 중에 놀랍게도 위암이 모두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건강한 몸으로 필사본 성경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은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치유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날 목사님을 방문한 사람 중에 자수성가하여 회사의 사장이 된 사람이 돈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욕망까지 실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그 큰 회사의 사장인데도 그의 마음에는 공허와 권태감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다 가졌으나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날마다 술로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했지만 오히려 건강만 해치고 불면증까지 심해졌습니다. 이걸 치료하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는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그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자기 몸을 가지고 마음의 병을 앓은 채 마지막으로 찰스 알렌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루에 5번씩 시편 23편을 읽으라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의 능력과 효력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알렌 목사님이 해준 말씀 처방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그의 불면증이 모두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손을 놓다시피 했던 회사 일을 다시 힘있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동안 돈으로도 약물로도 의사로도 치유받지 못한 자신의 병든 몸과 마음을 완전히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심령의 모든 병도 다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충만하면 영육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도 치유합니다.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타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물과 같습니다. 고기가 그물에 걸려 물속에서 나오면 곧 죽게 되듯이 죄인들도 말씀의 그물에 걸려들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말씀에 사로잡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며 어떤 시험과 연관도 모두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 더욱 강건해지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아구스티누스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을 변화시킨 부흥 전도자 D.L. 무디를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고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자신의 음료로 삼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1906년 기독교로 전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평생을 하루같이 1년 365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그 책 중에 책을 등한시 했던 날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일생을 두고 나의 식물과 나의 음료가 되어 왔으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만큼 그것은 더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과 같은 책은 없습니다. 사탄이 유별나게 나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나의 위로와 나의 인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3, 제4 실제로 그것은 나에게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성직 생활을 끝장내게 할 만한 시련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견뎌내게 해 주었습니다. 슬픔이 나의 영혼을 압도하고 비극이 나를 삼켜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장 쓰라린 실망의 와중에서도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 심령이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참되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의 성경이 만든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말씀에 의해서 빚어진 사람, 말씀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혈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17절로 21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도 쫓아내고 죄인도 치료하며 육신도 치료하고 심령도 치료하며 우리 인생도 치료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고 확신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일평생 말씀의 능력과 효력 속에서 은혜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능력과 효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이렇게 능력과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능력과 효력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듣고 순종하여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나를 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이 올해의 표의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과 효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